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제 부활주일 지나면서 사순절 묵상 마무리 됐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매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 민수기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루하루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사순절 기간 동안의 묵상에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민수기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광야의 길을 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어떤 것들을, 어떤 음성을 듣고 일용할 양식 어떻게 구하고 살아가는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계속 우리가 이제 묵상해 나갈 건데요. 오늘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광야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늘 불평과 원망,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의 끝에 하나님의 응답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어주셔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얘기처럼 진노를 뱀이 와서 물게 하는 것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불을 내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노던 소원의 성취던 응답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불평과 원망하는 이 사이클들을 계속 이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광야의 생활이죠.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이걸 반복하고 있죠. 오늘 묵상 처음에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제 응답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노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모세가 기도해서 불이 꺼졌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망이라는 걸 알게 됐죠.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그 부족, 같이 애굽에서 나왔던 다른 부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들도 같이 울면서 불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부분에 불이 내린 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사건이 나타나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이 나타나고 하나는 모세의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 두 사건은 사실은 되게 대조되어지고 같이 붙여서 읽을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있었던 다른 부족들이 불평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도 따라 불평하며 울기 시작했죠. 그들의 불평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익숙해졌다. 이제 배 부르다라는 거죠. 그들이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광야에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죠. 그런데 만나를 많이 먹은 거예요. 이제 그것을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됐는데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달라고. 우리 애굽에 있을 때 만나 말고 채소도 먹고 여러 가지 것들을 먹었는데 그거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없게 되대.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장면 속에서 이 장면의 끝이 되게 흥미롭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의 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끝이 보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불평하니까 그 이어서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불평한 내용 끝에 뭘 붙여주냐면 만나가 어떤 것이고 만나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고 만나를 어떻게 요리해 먹었고 하는 것들을 성경이 커멘터리로 이렇게 보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왜 이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벌 때 뭘로 시간을 보냐면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만나, 그 만나 때문에 너희가 지금 형편들이 어떻게 됐고 그것들로 너희가 여기까지 왔고 광야의 생활을 죽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지내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고 낙심하게 될 때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쩌면 이 만나에 대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받은 복을 좀 세어보아라. 너희가 어떻게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너를 어떻게 지켰고 어떻게 인도하고 오셨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다른가요? 저는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눈동자같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받은 복을 한번 세어 보십시오. 그런데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런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빨리 실증내고 얼마나 빨리 또 다른 것, 또 좋은 것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실망합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까요? 왜 더 좋은 것을 구하게 될까요? 우리의 눈과 귀가 주변의 것들을 주변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죠. 다른 것이 보이는 겁니다. 비교하게 되고 없는 것이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망할 것 같이 낙심하고 흔들리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 이런 상황 가운데 리더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모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에피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행동 속에 특징적인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모세는 자신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모세의 말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모세의 강력한 항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버릇없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자신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자기가 고기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기적을 베풀거나 능력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의 한계를 명확히 했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명확히 했어요. 역시 모세의 말입니다.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아버지가 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고기를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들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기초해서 모세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담대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센데요. 모세의 말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 모세가 자기 죽여달라는 말인 것 같은데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보여달라는 거죠. 안 죽이실지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목을 걸고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걸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뺏기고 비교하고 없는 것 생각하면서 낙심하게 되고 내 앞에 놓인 상황들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게 되지요. 그럴 때에 모세의 얘기들을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갈 수 있는가? 보라는 거죠. 혹은 여러분들이 무언가 삶의 부모로서 책임 있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고 어떤 일을 책임져야 할 상황이 놓여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것들을 기억해 보시라는 겁니다.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책임감을 다하셔야 돼요. 기도한다라는 핑계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핑계로 그것을 피해가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감을 피해갈 때에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책임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그 최선의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음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을, 나를 도우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낙심되는 풍파와 여러 소리들이 들리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연약함들과 낙심과 마음이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때마다 받은 복을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어떻게 보시며 하나님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과 은혜로 우리를 먹이실 것들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피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를 주께 맡기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